나를 사랑하라. 너무나 여러분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의 중심 주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와 민수기와 율법의 차이,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이 민수기에서,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런 말씀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신방을 할 때도 있고, 또 틀린 말씀을 가지고 대신방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방문할 때 똑같은 내용의 말씀도 있지만 각 가정에 맞는 그런 말씀도 조금씩 더할 건 더해지고 또 덜해질 건 덜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신명기에서 나온 것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 신명기에 언급되지 않은 이 민수기가 가장 중심의 그 옛 언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이 출산, 또 신년, 붉은 암송아지, 제 딸만 남아있을 경우에 뭐 상속 문제, 이런 것은 신명기에 언급되지 않았어요. 또 신명기에서만 언급된 것이 있어요. 전쟁의 규례, 왕의 규례, 이혼과 재혼, 예배 처소.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만 있는 것이 있고, 또 요한복음, 가장 나중에 쓰여진 우리 주일날 요즘에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있고, 또 요한복음에 그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에서 조금 이렇게 없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호 보완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또 신명기에서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더했겠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 무리바 물 사건, 또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럴 것이, 이 신명기는 맨 마지막에 느보산에서 백성들에게 저 강 건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120살 되었을 때에 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갈 수 없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추가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또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신 것처럼 민수기에서는 말하지만 또 신명기에서는 조금 더 더해서 사실은 백성들이 먼저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 괜찮다 하셔서 민수기에 그렇게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상호 보완을 위한 것이다. 우리 사람도 어때요? 내가 못하는 것을 다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고생인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잘해주면 아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거 내가 못하는 거를 잘해주니 같이 함께 할 수 있구나.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거리로 삼고 우월감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좀 더 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서로 도와가면서 살라는구나. 그런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들 이런 것을 통하여서도 알면 좋겠어요. 또 확대 설명하는 것은 뭡니까? 11조와 첫 소산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왜? 이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히브리어 말씀은 말씀이니라 이렇게 데바림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드테로노미온, 또 라틴어, 영어 특별히
듀트로노미, 이 듀엣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듀엣, 둘이서 부르는 거. 그래서 이 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거듭해서 말한다, 되풀이하다. 그리고 이 한자어는 보면은 이 신자가요, 무슨 신자냐? 신라면 신자가 아니에요. 매월 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기, 신학년 그 새로운 신도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 신자는 아홉째 지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쓰지 않죠? 그래서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하는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신당부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신신당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신명기는 모세오경 앞에 4개를 다 쓴 다음에, 전한 다음에 마지막에 모세가 120살 그 느보선 앞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같이 나와가지고 홍해 건넜던 것을 기억하는 이들은 이미 다 40년 동안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딱 2명 살았어요. 형 아론, 누나 미리암도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60세가 안 된, 여러분 120세 나이에 60이 안 됐으니 완전히 애로 보이는 거죠. 애로. 경로당 가보세요. 70 됐으면은 청년이 여기 왜 왔어? 그런 데잖아요. 실제로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야, 70이 돼도 이게 청장년에 머물러야 될지, 젊은 여성교에 있어야 될지, 정말 이 고령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120살 된 모세가 60 안 된 젊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나는 죽지만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그 모세오경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켜야 되는데,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 그거 계속 5번 반복되니까 너무 잘 알죠. 또 모세가 썼다는 내용이 무려 40번이나 나온다. 배경은 뭐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데, 특별히 이것은 느보산에서 썼다. 이따 느보산 사진도 나오게 되는데, 기록 연대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 쓴 것이다. 계산을 해보면은 뭐 솔로몬 4년, 또 애굽상에서 나온 지 480년 이렇게 연대기를 맞추기도 합니다. 모세오경 자체가 당시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훗날 태평성대 때에 쓰여진 것이다. 그러한 설도 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기로는 그때 쓰여졌을 것이다. 모세 살아 생전에, 그와 같이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뭐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것은 조금 첨가한 것이다. 그 정도죠. 출애굽 연도와 또 광야 생활, 요단 동편에 들어가는, 어찌됐든 그 40년간의 이야기가 창세기서부터 이 신명기까지 이야기다. 기록 목적은 뭐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40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다음 세대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을 재해석하고, 또 신명기 말씀은요,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많은 기본적인 원리예요. 복받는 원리, 또 저주받는 원리. 근데 특히나 이 신명기에서는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신명기적 사관이다, 그런 말을 해요. 다름 아닌
인과응보, 하나님 앞에 충성,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하면 저주받고, 그러한 것이 바로 신명기다. 첫 절과 끝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첫 절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또 끝절이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그래서 전체 보기를 보면은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있어요. 이번 주일 말씀도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것이 주일 설교였어요. 1년 전 설교가 아니라 이번 주일 설교였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전체가 설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설교의 안에 하나, 둘, 세 개의 설교가 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장소는 모압 평지 그 느보산,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설교 회고,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연설하면서 그 시대는, 저는 그 시대인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합니다. 진짜 마지막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 좋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라도 더, 자식뻘도 아니죠. 완전히 손자 손주뻘 되는 그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모세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모세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이와 같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서론이에요. 서론. 서론이 길면은 안 좋죠. 요즘 스피드한 시대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이 열하루길을 가는데, 이와 같이 가다가 중요한 거 뭐예요?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에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차지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신명기랑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처음 언급했어요. 민수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말하여 하나님 앞에 동의를 구했는데,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서 이렇게 한 거다. 그 말을 좋게 여기셨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몇 날 몇 시에.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다가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다 했는데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작 너 누구냐. 저요 다 주의 이름으로 다 일을 행한 사람이요. 저요 저. 그가 나를 모른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한 거예요. 종교생활.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정말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예수 재림주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에요. 첫 번째 설교의 결론. 1절부터 이제 4절까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것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살 것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규례와 법도, 율례가 하나 빠졌네 또 생각하시죠. 그것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난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실 것이다. 2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유리한 거는 막 붙이고 불리한 거는 막 자르고 할 때가 많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한 것은 막 자랑하고, 제가요 저녁밥 먹으면서 눈치가 없어요. 기도회 갔으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저녁을 먹는데 시원이가 하드를 아이스크림을 사왔대요. 갑자기 하은이가 막 되게 막 눈이 커지네요. 아이스크림을 사왔대요. 아이스크림을 몇 개를 사왔대요. 그러면서 아빠 것도 사왔다는 거예요. 밥 먹느냐고, 야 속으로 추운데 무슨 아이스크림을 먹냐, 왜 사왔냐 속으로 그러는데 이제 사모님이 거드는 거예요. 아빠 것도 사왔대요. 알았어. 밥 먹기가 바쁜데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두 사람이 3번, 4번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귀에 들어오면서 아 그래 엉덩이 치면서 고마워. 제가 그랬어요. 고마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을 막 드러내고 싶잖아요. 자녀가 아빠 거 사왔어.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 근데 제 거를 안 사왔어 봐요. 혼자 먹었어 봐요. 그러면은 그냥 손살같이 먹었겠죠. 우리의 행실도 그럴 수 있다. 그와 같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바알보올은 뭐예요? 부올의 그 바알신을 섬겼던 일, 여신, 모압 여신 그모스라고 하는 그 신에게 절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데 오늘까지 살아있는 너희들은 정말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범하지 말아라. 그래서 4장으로 넘어와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 6,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사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신다. 또 4장 15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이와 같이 많이 읽을 텐데 이게 지금 뭔 말인가 바로바로 안 들어와도요. 일단 말씀을 먹으세요. 잘 읽으세요. 드세요. 그러면요. 이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가 되고 또 자양분이 되고 우리가 힘들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말씀으로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오를 눌러주세요. 프로그램을. 예. 자, 그래서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다. 히어로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말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들으라, 들으라. 그래서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고 음성으로만 임재하셨다. 4장에 두 군데.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다. 신명기의 신앙은 눈으로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귀로 듣고 순종하는 신앙이다. 과거에는 이 모세랑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직접 체험케 하시면서 막 나타내 보이시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문둥병을 살리시고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예?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하셨는데, 막 땅이 쫙쫙 갈라지게 하시고 전염병 걸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들어라, 잘 들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말씀으로 이 땅 위에 현존하신다. 그래서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내 눈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이 스피커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내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과 결단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은 뭐예요? 말씀 계속 우리 많이 읽은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영의 양식이다 라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4장 29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 압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듣는 중에, 또 찬양하는 중에,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에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40절 말씀 시작. 오늘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복 받는 비결, 장수는 복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래 숨만 쉬면 뭐예요? 건강하게 내 발로 예배하러 왔다 갔다 해야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104세 된 그 김영석 철학자, 예수 잘 믿는, 자기는 부족해서 인본주의 철학자라서 장로는 못 됐어요. 한성열 교수님이랑 똑같은 얘기하죠. 근데 믿음 좋은 집사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어느 할아버지, 김영민 할아버지인가요? 105세 되었는데 동네를요 지팡이 없이 걸어다닌다고 하잖아요. 야, 여러분 오래 100세 넘어서 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의 내용이 어땠느냐, 그거는요 둘째예요. 일단 오래 살면요, 야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세요. 사람들이요 마이크 카메라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오래 살고 적게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다 왔냐, 내 뜻대로 살다 왔냐, 그것이 더 중요하겠다. 근데 또 여러분들 더해서 어떻게 해요? 이 건강함 속에 장수의 복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설교가 이스라엘 역사의
미친 영향을 보면은 아직 오지 않은 심판을 바라보며 회개와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였고, 또 신명기 설교는 심판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고, 또 4장 29절 31절 방금 읽은 거 회개 신학은 신명기 첫 번째와 세 번째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다. 예?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죠. 너무 빨리 가면은 참 아쉽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쓴 모세가 120살 때 죽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귀가 잘 들리고 눈이 흐릿하지 않았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살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내 사명이구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가신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된 인생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설교는 뭐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인데요. 1번, 2번이 있고 또 이제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포한 율법, 십계명, 또 쉐마라고 하는 것, 들으라 라고 하는 거죠. 5장 1절, 2절, 3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십계명에 대한 그 설명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6절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도 좀 내 말 좀 들어요. 행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하는 것도요,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어야 돼요. 계속 받기만 하면은 자식이 장성하여 부모가 이제는 막 허리가 굽고 막 노쇠했는데 계속 부모에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면은 안 되잖아요. 올바르지 않잖아요. 때가 이름에 이제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10가지 이 계명을 잘 지켜 주지 않을래? 그것이 아니라 지켜라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래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만은 최소한 지켜라. 1부터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너희들끼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수직과의 관계, 수평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넘어갔고요. 또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거, 신명기에서 나오는 거, 그 내용의 특징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의 내용, 출애굽기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신명기에도 되어 있다. 그래서 신명기 특별히 5장 26절 29절 말씀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말씀과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뜻대로 살면,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 준다. 계속해서 복 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1쉐마 들으라. 뭘 들을까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리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 복받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또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내려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120살 된 이 모세 할아버지가 자기 나이 반도 안 되는 그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이와 같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복받을 만한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면서 사랑의 마지막으로를 계속 외치면서.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같은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르고 반복되는 그러한 뜻을 의미를 지녔죠. 쉐마라고 하는 거, hear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들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까지도 이 신명기 6장 4절 아니 7절부터 이 9절 말씀이 이 문설주에 두루마리로 적혀 있어요. 공항 같은데. 사진으로도 이따가 나오는데 이따가 봐요. 이 쉐마, 3쉐마는 뭐냐? 신명기에 또 민수기 이렇게 이것도 이따가 또 사진에 나옵니다. 결국은 그것은 뭐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쿨쿨 자고. 그래서 첫 번째 이 테플린, 일쉐마, 이 전체를 테플린이라고 하는데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해가지고 아까 그 6장 4절 9절 그 말씀 중에 9, 8, 7절 말씀을 써서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쉘 로시 이마 퍼더 헤드 그리고 팔은 쉘 야드 퍼더 핸드 그래가지고 이 머리에 미간 사이에 머리에 딱 붙이는 거예요. 왜 붙여요?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근데요 안경도요 오래 쓰면요 내가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헷갈릴 때 많잖아요. 바쁠 때는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안경 쓰고 세수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 손에 쥐고 막 통화하면서 내 핸드폰 어디 갔나 막 찾고 막 정신없으면. 그리고 그러니 이와 같이 머리에 하고 팔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잊기가 쉬운 거예요. 잊기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설주 매주자 그런 뜻인데 매주자가 문설주의 뜻인데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처럼 이와 같이 손잡이 사람 손만한 손바닥 크기만한 물론 더 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한다. 또 민수기에 나오는 것은 이 술을 만들어 가지고 청색끈을 그 귀에 둬야라 해가지고 이게 거룩함의 상징처럼 여겨서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저런 거 막 휘날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동차에 십자가만 여러 개 많이 붙여놓는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이 마음으로부터 진짜 잘 믿어야죠. 그래서 우상 숭배 금지 내용이 빠질 수 없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나안 7족속에 있는데 다 쳐라, 죽여라. 왜? 진멸하지 않으면 다 짬뽕이 돼서 종교 혼합주의가 돼서 내가 니들을 복주기 원하는데 저주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마음. 예? 학교 처음 가면은 야, 학교 잘 갔다 왔냐? 예? 새로운 반이 되면은 잘 갔다 왔냐? 예? 휴가도요, 첫 휴가 나올 때 막 이러죠. 마지막 휴가 나오면 어때요?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반찬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그래요? 예, 저희 집만 그랬나 봐요. 예? 저는요, 마지막 휴가 때인가, 아니, 전역하고 나왔던가, 집이 이사를 한 거예요. 예? 아파트로 이사 왔대요. 아주, 야, 우리 집이 어디냐, 몇 동 몇 호냐, 그 물어보고 왔어요, 제가. 예? 그래서, 신명기 7장 말씀. 이와 같이 다 막,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썩겨버린다. 멸망할 것이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참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말을 안 듣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나머지는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더하면 더했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결코 포기하시 아니하시니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돌이키면 된다, 용서해 주신다. 행하라, 제발 좀 행하라, 말 좀 들어라. 근데 듣지 않잖아요. 예? 올무가 될지니, 그런데 올무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켜라 했는데 안 지켜요. 얼마나 안 지켜요? 너무나 안 지키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8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받는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또 이와 같이 40년 동안 하나님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얼마나 많은데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머리에 팔에 문설주에 그래도 잃어버릴 그대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 십계명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지만 패역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딴 거 아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꼭 저거 같지 않아요? 부모들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나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냐? 너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지. 저희 집도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시작하려고 막 그래요. 예? 중학교 가면은 열심히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1년 남았는데 진짜 가면 열심히 할래나? 근데 저도 또래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야, 늦었어. 벌써 늦었어. 6학년이야? 저 아는 사람이 얼마 전에 대치동 입시학원, 법대 의대 많이 보내는 그
곳에 스카웃이 돼가지고 학원 강사를 시작했는데 거기 원장이랑 첫 출근 날 면담하는데 선생님 뭐 모르지 않겠지만 우리 애들을 이거 문제 푼 거예요. 수학 미적분 문제를 보여주면서 이거 4, 5학년 애들이 초등학교 4, 5학년 애들이 푼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니까 좀 심각한데 시온이한테 하면 심각하질 않아요. 안 심각해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에? 오늘 이 말씀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나마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조금 이렇게 귀에 들릴 듯 말 듯 한데 여러분 이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붙잡고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니네 하나님 안 믿는데 니네나 잘 믿어.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계속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이와 같이 반복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양치질 했냐, 안 했냐. 별걸 다 신경 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조금 컸다고 니네가 큰 줄 알고 잘난 척 하지 말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래서 제2 쉐마는 뭐냐? 두 번째 들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이거는 14절 15절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데 정작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것을 생략하고 건너뛰고 이것만 우리가 바랄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거듭해서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 14절 15절의 복을 얻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요? 내 명령을 듣고 실천해라. 그러면은 나는 더 주고 싶어서 준비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아빠 엄마 삼촌 고모가 어떻게 해요? 세뱃돈 가지고 절만 하면은 주려고 준비해 놓잖아요. 그런데 딴짓하는 애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모든 그런 다른 신들을 뒤로 하고 어떻게 해요? 네 마음과 뜻에 나의 말을 두고 제발 좀 어디 묶어서라도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전하고. 왜? 전해야지 듣는 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다 통계를 내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믿을 그 확률이 당연히 높을 것 같지만 실제로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게 수치로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은이도 안 듣는 것처럼 하지만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해 주리라, 축복해 주리라. 하늘을, 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축복해 주리라. 또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주신다. 그래서 이 나중에 모세가 그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에 나누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실제로 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 축복 받으려면 앞에든 뒤에든 어떻게 해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실은 그 핵심 말씀이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신명기의 율법들,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십계명 쭉 10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명기에서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얘네들이 잘 알래나? 어? 기록된 말씀을 알긴 할 텐데 그거를 내가 또 다시 한번 이 느보산에서 힘들지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또 나오게 됩니다.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는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 번제를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사울 왕도 아무 때나 지가 먼저 하다가 결국은 책망받고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에 처소에서 예배를 해라.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상숭배의 언금의 법, 뭐 이거는 뭐 설명 하나도 너무 뻔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근데 너무나도 많이 이 40년 동안 그와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손들이 그 조상들 본받아서 가나안에 가서요, 할 거라는 거예요. 할 거라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말 안 들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말 듣겠어요? 우리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유언으로 남긴 말씀을 이제 잊지 않고 잘 해야지 라고 했지만 아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제발 좀 4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광야학교 40년의 이 하나님의 직접 수업이 결코 헛되지 않게, 교훈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타까워하시다가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양의 제사, 수의 제사, 뭐 염소의 제사, 비둘기의 제사를 드린다 한다면 나만할 가축이 어디 있겠어요? 맨날 피가 그냥 진동하겠죠. 피냄새가. 그래서 정결한 음식의 법들 기억나시죠?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11조의 법을 여기서는 강조를 합니다. 11조, 구약의 11조,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11조는요, 10분의 1, 단순히 10분의 1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축제의 11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10분의 1을 성도들끼리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누가 먼저 돈 내요? 돈이 많은 사람이 계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격 급한 사람이 계산한다고도 하지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구제용 11조. 아까는 그 친목, 교제를 위한 거, 또 구제용 11조는 어려운 사람들, 특히나 나그네와 같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나눠주도록 하는 것이다. 또 면제년의 법, 뭐 안식년에 관한 법이 있고요. 첫 태생에 관한 법이 있고. 그래서 면제를 선포한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섬겨줘라. 근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워요, 어려워. 예, 참 어려워. 예.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데 이거 뭐 주다 보면요. 옛날에는 지하철에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단속을 해서 그런지 없는데, 예? 예전에는 지갑 들고 지하철 타고 가면요. 다 한 사람씩 주다 보면 나만 할 돈이 없어요. 나만 할 돈이. 그러니까 이게 참 예? 뱀처럼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선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예,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해서 또 아예 차라리 안 하면 되지. 그게 또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러한 법들을 많이 예, 특히나 농사 지을 때 오늘 아침 말씀에서도 같이 나눴는데 가난한 사람이 정말로 배골 고파 죽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거룩한 절기를 잘 지켜라. 예, 거룩한 절기. 6월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죠. 6월절부터. 6월절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거. 그리고 나오는 그 절기가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6월절 후에 6월절이 끝나고 이제 초실절이라고. 초실절은 뭐냐?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 77절, 초막절, 맥추절은 밀수확을 하는 것이고, 이 보리가 맥추절이 아니라 보리가 초실절. 그리고 그 후에 밀수확이 바로 맥추절, 초막절.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다. 이것이 3대 절기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져 온다. 그래서 초막절은 뭐라고요? 추수감사절과 같은 다 농사 끝나고 텐트 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겨울철 농한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추석과 같은 그런 축제다. 그리고 신명제 율법들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두 번째 설교, 다양한 직분들에 관한 율법, 재판, 왕, 제사장, 선지자에 관한 법들이 있는데 같이 또 읽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들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공평하게 하라는 것이죠.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그래서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그 혈통을, 하나님의 혈통을, 동족을 보호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왕 두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사사기 시대 때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근데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왕을 두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두게 되면은 너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지. 사실 이거에는 또 숨겨진 뜻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은 이 고지되어 가지고 말이요 전쟁용이 아니에요. 그냥 과시용입니다. 과시용. 그래서 왕이 막 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왕의 사절단들에게 이거 저거 다 보여주고 결국 다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였던 것처럼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죠. 이것저것 다 욕심이다. 그래서 왕도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떠나지 않게 해야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힘이 있을수록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잖아요. 돈 있고 시간 있고
또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다 있어가지고요, 죄 지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없으면 죄를 그렇게 못할 텐데 다 있으니까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책망거리만 쌓이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요 저주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 왕 됐다고 높아질수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제사장과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은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도피성의 증인의 또 전쟁에 관한. 그래서 싸울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겁내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 도시는 조금과 섬김을 받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나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조차도 안 되고 다 죽여라. 여자들은 살려서 아내로 삼거나 뭐 첩으로 삼거나 아니면은 종으로 삼을 수 있었지만 가나안에 가서는 그러지 마라. 왜?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길 그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동족보호법 아까 다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 너희를 어저께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총회에 들어갈 수 없게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이 사도 바울이 훗날 사용한 것이고 계속해서 이러한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죠.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면 설명이 필요 없이 여러분들 다 알만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특히나 곤장, 태형, 때리는 매는 40회 이상을 넘기지 마라. 왜? 맞아 죽으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맞아 죽으면 얼마나 참 가엾은 인생 아니겠어요? 또 소들에게도 망을 씌우지 마라. 먹을 것은 줘가면서 일해야 될 거 아니냐. 짐승도. 다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이해가 갈 만한 내용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게 우리나라도 복지관이 처음 태화복지관 기독교 우리 감리교단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공산주의도 성경의 이론을 따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죠. 천국에서 가능하죠. 왜? 사람들이 다 선인이 아니 의인이 아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은 뭐야?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여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뭐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모든 민족이 뛰어나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제가 신명기 말씀 오늘 하루에 딱 끝내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우리가 보는 말씀을 보면은 이게 하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모세가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불평불만하지. 자기도 어쩔 줄을 모르겠지. 하나님은 미리 그냥 막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구해야지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10분 안에 끝낼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내일부터 또 계속 이어지는데,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신명기 말씀이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아주 진도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설교, 세겜에서 맺을 언약, 그러니까 또 복과 저주의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설교. 아유, 설교 한 번만 하시지 모세가. 그래서 세 번째 설교, 아까 얘기했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산과 저주산. 축복은 많으면 좋으니까 네 글자, 그리고 저주는 적으면 좋으니까 에발산, 그렇게. 그리고 이 저주의 12계명, 여러분 이런 거는 참 우리가 해당되지 말아야죠. 그래서 12계명이 이와 같이 되어 있다. 다 나쁜 내용들이에요. 뭐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은밀하게 저지르는 죄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안 주무신대잖아요. 졸지 않으신대잖아요.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가 유리할 때, 분리할 때, 유분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 모압에서 맺은 언약과 복과 저주입니다.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 바로 느보산 앞에서 한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에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순종만 해라, 지켜 행하기만 해라 아니면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축복의 산 그리심, 또 저주의 산 에발, 복과 사망과 화, 생명, 복, 사망과 화.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그 결과가 거기에 씨 뿌린 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는 때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 속상할 때가 많아. 억울할 때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하늘나라 마지막 순간 그 때를 위하여,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은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율법을 낭독하고 명령하고 이제 마지막 눈을 감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라. 지금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니들이 이제 앞으로 나를 대신해서 선생이 되어서 신앙의 교육을 전수해야 된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들 나 혼자만 잘 믿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그러려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하신 말씀 뭐예요? 이와 같이 하시면서 너는 이제 천국 오면은 가장 행복하겠지만 남아있는 후손들을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를 또 택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였고, 또 모세가 그 율법적을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 관리들 잘 듣고 가서 너희는 잘 행하라. 복을 받을래? 아니면은 재앙을 받을래? 저주를 받을래? 나오면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기도 하고, 느보산에서 축복기도 하고, 성도들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 왕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 축복의 대상에서 이 시므온 지파가 빠지게 되는데, 이 시므온 축복에서 빠졌다, 계시록에서는 또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끝날에는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빠진 이유는 뭐냐? 잘못해서 빠졌겠죠, 당연히. 광야 시대의 사건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고, 그 집합 가운데 언급된 두 사건이 있고, 첫 번째 뭐예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 하나님 세우신 모세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고스비 사건을 일으켜서 이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의 그 족장이, 고스비 사건 아시죠? 땅이 갈라지는. 그리고 고승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다. 성경에 명확하게 이와 같이 해서 빠졌다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커다란 죄 때문에 축복을 못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요. 모세가 죽어야지 이 신명기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죽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으며 나는 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가라. 120살에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고, 무려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장례가 치러졌다. 느보산 이렇게 생겼대요, 여러분. 저 이쪽에 이 까만 게 요단강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여리고 첫 번째 관문, 이 꼴짝이 쑥 내려갔다가 쑥 올라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가면은 느보산 모세를 기념하여 이렇게 돌이 있고요, 표지석이 있고, 또 이거 뭐예요? 청동으로 만든 놋뱀 아니에요? 장대 위에 세워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바라봐라,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리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불뱀이, 세상의 불뱀들이 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그것을 뱀의 유혹에, 뱀의 그 공격에 물려 유혹에 빠져 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 장대에 높이 올린 놋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영생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이 해서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성경에 말씀에 있는데, 사랑에 그렇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제발 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래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이 저 여러분들 귓가에 오늘 이 장장 1시간 넘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나 좀 사랑해 줘.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 까먹었냐? 잊어먹었냐? 팔아먹었냐? 제발 기억하고 나 좀 사랑해 줘. 그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금 뭐 머리에 손에 뭐 어디 마음판에 새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 뜻,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